안녕하십니까. 말씀과 함께 정의원 목사입니다. 지난번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셔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셨고,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워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뭔가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내가 떠나지만 누군가를 보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죠. And because I live, you also will live. When that day comes, you will know that I am in my Father and that you are in me, just as I am in you. 예수님이 누군가를 보내주신다라고 표현할 때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그분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했는데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란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은 성령님을 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했을까요? 여기서 또라는 말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그분도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의미이고요. 다른이란 말은 그러나 이분은 다른 존재야. 성부 하나님과는 다른 존재야. 근데 그분도 하나님이셔?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을 삼위일체라고 표현하잖아요. 삼위라는 것은 그분의 위격들이 다 다른 세 분이시라는 의미고, 그러나 그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의미에서 일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은 또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다른 존재이시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일은 보혜사다, 돕는 자다, 중재자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중재하시는 그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에 대한 또 다른 특징 하나를 더 말씀하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진리는 말씀이신 예수님이란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렇다면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신 것입니다. 예수의 영을 우리 안에 가져오시는 분, 우리 영 안에서 예수가 함께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이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 예수님 지금 육신 안에서 우리와 그 제자들과 함께 있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곧 떠나셔야 됩니다. 왜요? 육신 가운데 있었으니까. 그러나 성령의 영이 오시면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 안에서 거하시고 살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인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거하실 수 있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육신의 한계 때문에 제자들과 한시적으로 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분이지만, 내가 가고 성령님이 오시면 나는 이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을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은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께서 실제로 이 땅에 임재하시고 그들이 성령 안에 충만해졌을 때 이 모든 말씀들이 다 이해가 되고 깨달아 알았을 것입니다. 자, 이 성령님이 오셔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을 때, 그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고,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나를 믿는 너희 제자들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 것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곧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그 성령의 영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 그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정말 놀라운 비밀 아닙니까?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니요. 누가 감히 이런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우리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어떤 종교가 그 신과 인간이 그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꿈꾸고 말하는 종교가 있었던가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임재는 이런 결과를 다시 갖고 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인데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한다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성령 안에 있을 때야 우리가 비로소 그 계명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온전하게 지킨 자가 바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을 것이고 그 아버지께서 그 사람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실 거란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라는 것이죠. 보혜사 성령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리를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분, 그 진리를 우리가 사랑하게 하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 우리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거하도록 해주시는 분. 세상을 떠나간다라는 이야기,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근심하며 걱정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성령님이 오셔야지만 진정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연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십자가를 두려워할 이유도, 예수님이 이 세상을 가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이유도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이미 들어오신 분이십니다. 물론 성령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진리를 깨닫는 자들이고 그 진리 안에서 날마다 사는 자들이겠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들을 아마 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이 진리 안에 살고 있느냐?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날마다 인지하고 있느냐? 너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이 계명, 진리,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고 있느냐?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고 있느냐?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지적 동의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이신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있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성령 안에서 그 진리이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묻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만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만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 예수님이 영 안에서 우리 안에, 성령님 안에서 우리 안에 다시 거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오늘도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연합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 안에서 또 다른 보혜사, 그 진리의 영, 그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